좀 덥습니다. 더워도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집 쪽에 있는 창문은 조금 닫아 주십시오. 제가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 겉옷을 벗겠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만약에 교회에 좀 여러분도 좀 시원할 수 있고 저도 시원할 수 있는 에어컨들이 좀 준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안악산지입니다. 안악산지는 굉장히 강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산성이고, 마치 우리나라의 왕실 궁중실록을 보관했던 장소들이 있습니다. 왕궁에도 있고 또 지역정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지킬 수 있고 그걸 지킬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아주 좋은 장소,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그런 곳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랏세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 그게 기랏 아르바라는 말은 아르바라는 말이 블레셋인 팔레스타인 중에 아주 강한 사람의 대단한 조상 얘기입니다. 이름이거든요, 아르바. 근데 그 기랏 아르바를 뒤에 뭐라고 짓냐면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기랏 아르바란 말하고 헤브론이란 말은 같은 말이고, 그 중에 아주 핵심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랏세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서를 보관한 것이라. 왕궁, 실록, 역사, 문화의 핵심을 보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의 역사와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이 지키고 있던 가장 강한 자들이 지키면서 있던 성입니다. 그 성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좀 내려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고지가 900고지가 조금 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데서도 고지가 높으니까 좀 선선하겠죠. 아주 사람이 살기에 좋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지키고 있는 산성입니다. 대단한 곳이죠.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3장하고 14장을 보면 거기를 가는데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한 산성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비교가 되죠.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가 아주 팔레스타인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로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거기를 팔레스타인이 이 가나안 질족속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전체의 문화의 핵심이고 모든 역사가 기록된 것이고 전체를 지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광야 40년 하고 거기 들어가서 5년 동안을 전체를 다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리면 다 쫓아내고 그걸 관장 못하면 황무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질족들을 천천히 쫓아내도록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군대도 힘이 써지고 지형도 점점 더 잘 알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건데, 왜냐하면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나면 땅을 관리를 못하면 땅이 황무지가 돼서 살기 어려워지니까요. 그렇게 5년 세월이 지나는데 손도 못 댄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가장 금사라기 같은 땅, 가장 좋은 땅, 그리고 가장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땅. 그 보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우리가 저 모세 돌로 쳐서 죽이고 지도자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은 전부 다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전 세계로 끌려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보면 그 말이 맞죠. 눈에 보이는 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전능의 눈으로 역사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전능의 능으로 역사하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홍해를 그냥 길처럼 갈랐어요. 그리고 강야에서 물이 없는데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쓴 물이 많았을 때는 단물을 주시고, 그리고 물 많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려 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울 때, 위기 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어요. 그 응답받는 기회죠. 문제가 축복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새로운 응답의 시작으로 못 보면 우리는 문제 속에 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를 왜 보니까 눈이 왜 다른 데로 돌아갑니까? 관심이 늘 단데 금방 뺏겨요. 자, 이 안악산지에 그거를 찾을 수 있는 큰 배경이 뭐냐면, 그렇게 다 얘기를 할 때 다 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버리고 돌아가자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서 찾아오러 하신 땅,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 간담이 다 녹았고 보호자들은 이미 다 도망을 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도 갈랐죠. 광야를 40년 동안 농사를 진 것처럼 살았어요. 살 수 없는 땅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뒤돌아보면 거기서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고, 뒤돌아보면 한 번도 기름병이 떨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루떡이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 저희들이 40년 동안 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평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40일 동안 갔다 와서 못 간다고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백한 대로, 자기들이 말대로, 믿음대로, 고백대로 거기에서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후대를 놔놓고, 너희들이 잡혀가고 죽겠다고 하는 그 아이들, 그 어른들은 다 거기서 죽고, 그 아이들과 후대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은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모세도 가나안 동편은 가고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요. 그 누보산에서 이스라엘 전 땅을 다 보고, 산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저 지중해까지 보고 지역을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이미 나눠놨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지파 반에게는 에덴 동편을 주고 나머지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거기서 모세는 어디 묻혀있는지도 모르게 묻혀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아멘. 지도자의 사명을 다하면 다음 지도자에게 모든 걸 넘기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를 세울 때, 다음 지도자를 세울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사역자를 세울 때는 그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도록 집안을 만들어 놓고 절대로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도 영향을 받는다면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교회가 든든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속에도 있고 제가 목회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마친 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 삶이 하나님이 세계복음인데 내 생명을 쓰신다 그러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대학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로 아름답게 번창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속에 있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기도 제목 하나에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악산지를 하나님이 이제 들어왔는데 다 차지했는데 여기만 못 차지했다니까요. 전쟁을 할 때는 전체가 모여가지고 공략을 해요. 한번 따라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전체를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다 모아도 여기는 공략을 못했어요. 이건 숙제로 남아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장악해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반드시 무너뜨리고 차지해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땅이, 강한 안악사지 같은 곳이 있고 강한 자가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안악산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에 마귀가 터 닦고 경곽에 성 쌓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안악산지, 그건 못 무너뜨리면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안악산지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안악산지,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안악산지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증거의 기념비를 여러분의 내면 속에다가 쫙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밖에 현장에다 딱 내놓고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 길가에 있는 보이는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말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6일 동안 여러분이 말만 안 해도 기적이 일어날 건데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 내가 너무 말이 많아요. 우리 김보미 랩런트가 제게 그랬어요. 말하지 말고 어차피 아빠가 할 건데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거를 아빠가 좀 실천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제게 했어요. 보니까 우리 김보미 랩런트는 말을 안 하고 그 만삭의 아이가 지가 다 일을 해요. 말을 안 해요. 뭐 이걸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하고 전부 다 지가 실천해가지고 집을 다 정리를 하고 필요한 걸 다 구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 말 없이 해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기구를 놔둬도 말하지 않고 지가 딱 다시 정돈을 해요. 그러면서 제게 부탁을 했어요. 메시지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겠냐, 어떠시겠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게 그래, 그게 옳다, 그게 바르다, 그게 바로 메시지를 적용한 랩런트의 포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조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누가 행복해지냐면 내가 행복해져요. 누가 힘이 있어지냐면 내가 자꾸 힘이 있어져요.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는 약하죠. 그런 부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훨씬 덜 하기 시작했어요.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되도록이면 개인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간섭도 안 하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정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거둘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고, 그래서 혹시 잘못됐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채울 거니까 힘내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말을 많이 안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인이 되고 권능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그럼 말은 언제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성이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는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요단은 사람이 가른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거를 말씀 그대로 누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새벽에 우리 그러니까 계절대학 목사 3호 훈련원이 여름하고 겨울에 2번 있습니다. 가을쯤이나 좀 겨울 가까이 돼서 아마 RU 박사원이 이번에는 국내에서도 하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마 베트남 쪽에서 하려는 거 봐요. 그래서 제가 필요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고 하는데 엽서가 하나 따고 와 있어요. 보니까 김보미가 보낸 편지예요. 김보미가 보낸 엽서인데 1년 전에 우체국에다가 보내가지고 어제가, 그러니까 그날이 몇 월 날이죠? 수요일 날 도착하도록 그렇게 날짜를 미리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아이가 출산하는 예정된 날이에요. 그날이 예정된 조금 한 3일 지난 날이죠. 근데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 엽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아이가 없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했던가, 그랬을 시간이었을 거라면서 내가 아이를 못 낳았어도 슬퍼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엽서를 미리 준비하고 보낸다면서 보냈는데,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보냈어요. 모든 사건 만날 때마다 이 전화를 하고 이게 하면 늘 보이는 대로 설명하지 않고 언약적으로 축복하고 언약적으로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지가 일어서는 큰 힘이 되었노라고. 정말로 엄마 감사합니다. 이런 그 감사의 편지, 이게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려다가 제가 엄마한테 준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전달해 주고, 그리고 저는 바로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5시 반에 출발해서 올라가는데요. 그 작은 렘넌트의 포럼, 그리고 우리가 했던 작은 수고들이 우리 후대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후대를 기르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에 대한 그 포럼을 지금 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마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 있을 겁니다. 굉장히 멋있게 자랐을 겁니다. 그 중에는
조금 넘어지고 방황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도 있겠죠. 그건 기다리면 됩니다. 그 아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뭘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우리는 전도 다니라고 아이들을 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프로에 간 이후에는 모든 경제를 전부 다 저기 엄마한테 보내는데 지금은 그거를 하나도 못 모으고 전부 다 썼습니다. 아마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쓰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교회 운영하는 데 전부 다 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복 주셨어요. 작은 포럼입니다. 우리가 뭘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운동화 하나도요 얼마나 많이 뛰냐면요 다른 애들보다 3배, 4배 뛰어요. 그러니까 운동화도 막 다 터져버리죠 그냥. 근데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프로가 신는 신발이 따로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말고 일본에서 판대요. 그거를 신으면 한 오래 좀 버틴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 사람이 아파트 새벽기도 끝나고 아파트 청소를 했어요. 계단 청소. 그걸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몇 달을 모아가지고 신발을 하나를 사줬어요. 근데 그게 하도 뛰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가죽 수리하는 사람이 가죽을 덮어째고 꼬매서 줬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새 걸로 사주는데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렘넌트가 되고 서밋이 되고 묻지도 않아요. 지도는 어디다 있냐 그런 거 안 물어요. 지금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아빠가 돈 그런 거에 욕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썼을 것이라고 확신하니까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여러분 가정들 전부 다 후대들 그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진짜 더 멋있어질 거예요. 뭐 방황했다. 방황이 아니고 현장 실습 나간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답을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이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이제 이런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똑바로 하면 우리의 후대는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 성장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똑바로 서버리면 우리 후대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우리가 비척거리면 후대는
바라볼 기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넘어질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기둥 같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나님 해주실 거니까 그 인생을 새롭게 튼튼히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지 사람이 지켰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들이 와야 되지 10,000명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10,000명 모여서 세계복음을 하자,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1,000명 사는 거 있으면 10명만 모이면요, 1,000명 사는 거 아니면 10,000명 모여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명 사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산업을 키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1,000명 사는 것 같은 일꾼을, 제자를, 직원을 길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아멘? 318인. 그러니까 세계 최고하는 강대국 연합군이 왔는데도 아브라함은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광현 장로를 아끼고 자꾸 얘기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318인 그 318 클럽을 만들었어요. 뭐 하고 안 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클럽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람도 아니요, 하는 일의 업무에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을, 후배들을 가르치고 돕고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 김장로 같은 그런 최고하는 사람이 318인 모여가지고 함께 팀이 되면 그건 세계를 뒤흔드는, 세계 최강대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병이 된 거예요. 내 집에서 키우고 낳고 길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똑똑해서가 아니요, 뭐 일을 잘해서가 아니요, 마음 중심이 발라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니 목사님 그럼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좀 얘기하고 그러지. 여러분이 아멘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은 아멘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바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후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후대는 망하잖아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삶, 믿음의 기도 속에서 그거를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런 자녀는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모가 받은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세무궁이요, 가문 대대로라고 말이죠. 끝없이 한없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와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전해주면 이렇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남겨주면,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확신, 언약의 올바른 고백. 다 1명이 틀리게 고백했잖아요. 보이는 대로 누가 말았어요? 보이는 대로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보이는 거 다 이겨놓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 내게 줄 거니까 가서 조사해 오라는데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2사람 나왔어요. 하나님은 10사람 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이 고백한 사람 편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확신, 언약대로 고백.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백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고백하면 안 되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뭐. 그러면 마귀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고백이 뭐냐? 믿음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나와 우리 후대에게 주신다. 후대가 이 속에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후대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지금 이번 달 내내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렘넌트의 요단, 아멘. 렘넌트의 여리고, 아멘. 이번 주 렘넌트가 누리는 안악산지죠. 아멘. 렘넌트들이 이기는 승리 싸움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메시지를 몇 군데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얘기한 대로, 그리고 민수기 14장으로 넘어오면 민수기 13장에는 12지파를 보내가지고 파송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실 거니까 거기 집이 몇 채 있고 호수는 몇 채 있고 몇 사람 정도 사는지, 땅인지 산인지, 사는 데가 산성인지 평지성인지, 과실은 어떤지 전부 다 조사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주실 땅이니까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간데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가면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0명이. 그거는 네 실력이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는 네 실력이다. 하나님의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로 약속하시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두 사람밖에 안 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 40일 동안 조사한 그대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대로 후디만 키워놓고 죽도록 해놨어요. 거의 죽도록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은 거죠. 우리 어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광야에서 죽도록 후대에 키워놓고 거기서 뼈를 묻을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마다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서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 있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면서 후대를 정말로 남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최고의 리더가 돼서 살다가 갈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앞으로 3부 메시지, 수요 메시지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자, 언약의 확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666에 하나님 뺀 언약 말을 함부로 하면 그러면요 마귀한테 잡힙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믿음이요, 믿음. 불신앙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옛날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 거는 옛날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부터 오는 미래는 오늘부터 계속 오는 그날 미래를 놓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40년 후의 것이 우리 앞에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더 구체적으로 보면 80년 후의 것을 모세는 봤습니다. 아멘. 어린 아주 아이 때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는 120년 후까지의 역사를 실제로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먼 미래 세세무궁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힘이, 영적인 눈이, 지적인 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경제력이, 그걸 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이 그렇게 세워져서 여러분 인생이 명품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36절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축복 한번 하십시오. 이태영 장로님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서로 전부 다 쳐다보십시오. 자,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해놓고 말을 또 이빨 빠진 소리 해버리면 안 돼요. 뭐 시한다든지 그래도 한다든지 그래서 한다든지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도 헛소리했잖아요. 나를 보십시오. 나는 말도 못하고, 말 잘하잖아요. 근데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그래, 누가 닐보하라 그래? 내가 할 거야, 내가.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 네 말고 네 형 말 잘하는 거 내가 알아. 그 말을 말하는 그 입을 지은 네가 내 하나님이야. 네가 말하면 네 말을 아론이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역사해 줄게. 늘 착각합니다. 내가 뭐를 해야지, 내가 뭐를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확신을 5가지로 나누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확신. 그건 뭐죠? 구원의 확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완전히 복음 누리는 겁니다. 누구 이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모든 걸 무너뜨리는, 모든 걸 승리하는 왕의 권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진리가 되는 능력의 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누리는 능력, 말하면 그대로 성취되는 능력의 사람, 모든 재앙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이 되는, 과거에 무너진 삶이 재앙과 저주를 하면서 나를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그쪽으로 해방이 되는 새로운 인생.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사제의 확신 가지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인도의 확신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언약 따라, 성령의 권능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응답하시는 그 걸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 삶 속에 그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확 바뀝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의 삶 속에 주인이 바뀐 부분들이 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질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위에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아래 사람을 끌어줄 수 있고 좌우에 있는 사람을 함께 갈 수 있는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사실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에 있다고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은 달랑달랑해요. 근데 이 안에서 이걸 끌어가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이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오늘로 보고, 과거를 오늘로 보면 뭐가 생기냐면 과거의 모든 실패와 성공이 발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답과 응답과 해답을 가진 내가 정확하게 답을 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작은 망대지만 1000명을 살리는 1000명망대가 됩니다. 1000명 사령관이 됩니다. 10사람만 나오면 10,000명 채워지는 거예요. 100사람만 나오면 100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모이니까 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이게 안 되는데 10,000명 모이면요, 목회하는 사람 거의 죽습니다. 힘들어서. 산업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산업 현장 속에 이런 능력의 제자가 안 세워지면, 만약에 그거 없는데 대통령이 되거나 큰 산업을 일으켰거나 죽는 날 동안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며 지옥을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왕들이 제대로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제대로 대통령 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어떤 영웅이 제대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석가모니도 음식 잔뜩 먹고 장 아마 파열돼서 죽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 음식 오래 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다 추월하도록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된 부분에 주님이 주님으로 확실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신 겁니다. 주인 바뀌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바뀐 부분은 짐이 안 돼요. 주인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다 맡길 수 있어요. 맡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맡기면 주님이 마음대로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마음대로 역사하니까 뭐 나를 로봇으로 만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준다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인생을 나를 통해서 살아주신다. 그거를 인정하는 걸 보고 주권 사상이라 한번 따라. 절대의 주권.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세상 보는 게 이제 세상 사는 것이 쉬워져요.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게 또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시키는 거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정말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된 제자를 붙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내서 영적인 싸움을 내 안에 안악산지를 무너뜨리고 또 이런 사람이 제자가 나온 걸 그걸 가지고 밖에 있는 안악산지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증인의 삶을 살도록 영적인 군대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뭘로 누리냐? 삶으로. 그래서 삶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삶으로 행복한 사랑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뭘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로 사는 겁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남의 것을 갖다가 쓰면 도둑이고 사기꾼인데 뺏어오면 강도고 그런 건데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오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들을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삶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거를 행복한 사랑을 행복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즐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2부 메시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3부 메시지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메시지는 오늘 여기에 주어 있는 2번 할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대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